이번 동영상에서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6장 7절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의 초반 행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의 승천 후에 사도들이 이룬 공동체에 대한 세계의 보도가 이 부분에서 발견되는데요. 2장 42절부터 47절, 4장 32절부터 37절, 5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볼 텍스트는 그중 두 번째 보도에 해당하게 되겠죠. 루카는 여기서 사도들의 행적과 그들이 이룬 공동체의 모습을 요약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2장과 4장에서는 특별히 공동 소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니아스와 사피라의 이야기 역시 공동 소유라는 주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4장 32절부터 5장 11절을 하나의 문학 단위로 보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먼저 4장 32절부터 35절에서 초대 공동체의 공동 소유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36절부터 37절은 좋은 예입니다. 요셉의 좋은 예. 그리고 5장 1절부터 11절은 하나니아스와 사피라의 나쁜 예라고 우리가 4장 32절부터 5장 11절을 그 하나의 문학 단위로 묶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공동 소유라는 주제가 강조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텍스트의 1차적인 관심은 소유에 관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전체적 맥락에서 본다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6장 7절의 관심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도들의 활동과 이를 통해 드러나는 복음에 대한 사도들의 충실한 증거, 그리고 뒤따르는 사도들의 권위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초대 공동체의 사회 경제적 대조성에 대한 루카의 관심이 이 대목에서 엿보이는 것은 분명합니다. 텍스트를 함께 읽어보지요.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 그들 가운데에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4장 32절부터 35절의 문체적 특징은 그 동사의 형태에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6장 7절의 내용에서 루카는 아우리스트 형태의 동사들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근데 유독 4장 32절부터 35절에서는 미완료 형태의 동사들이 사용됩니다. 이것을 통해 그 루카가 의도하는 바는 이런 공동 소유의 공동체의 모습이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어감을 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32절. 32절에서 신명기의 그 일치신학과 유사한 한마음 한정신이라는 그런 초대 공동체의 일치된 모습이 강조됩니다. 신명기가 이제 하나라는 걸 강조하지요. 한 하느님, 하나의 제의, 하나인 성전, 하나인 믿음, 하나인 백성, 이런 하나를 강조하는데요. 루카와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하나라는 것이
매우 강조됩니다. 특히 이 한마음 한정신이라는 일치에 대한 언급은 청자들에게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들어라 이스라엘이라는 내용을 연상시켰을 것입니다. 한마음 한정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는 이미 종말을 살고 있는 공동체와 다를 바 없습니다. 따라서 그 공동체는 세속적인 부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루카복음 18장 22절을 보지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아직 모자란 것이 하나 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어떤 권력가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예수님은 계명을 충실히 지켜라 라고 우선 말씀하셨는데 그가 그런 것들은 제가 이미 잘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지금 방금 읽은 이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네, 물론 주석가들은 루카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발견되는 세속적 부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이 신약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미 헬레니즘 사상가들도 이런 세속적인 또 물질적인 부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와 같은 세속적 또는 물질적 부 그리고 인간의 탐욕 이런 것들을 멀리해야 인간이 궁극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오늘 사도행전에서 저희들이 만나는 그런 공동 소유의 기저에 있는 정신은 종말론적 희망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의 공동 소유와 헬레니즘 사상은 구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동 소유라는 것을 생각하면 또 하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공산주의인데요. 이 오늘 사도행전에서 저희들이 만나는 공동 소유와 공산주의의 분배 정의는 구별됩니다. 초대 공동체의 형태를 오늘날의 용어로 개념한다면 디스트리뷰티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20세기 중후반 미국 사회에서 화제가 됐던 가톨릭 사회 운동이 있었죠. Catholic Social Movement. 이 운동은 도로시 데이와 피터 모린이라는 운동가들, 또 활동가들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간추려 얘기한다면 4인 가족의 가장이 100만 원을 벌어왔을 때 아빠, 엄마, 아이 둘이 똑같이 25만 원씩 나눠 갖는 것이 공산주의적 분배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캐톨릭 소셜 무브먼트가 얘기하는 디스트리뷰티즘은 가장이 100만 원을 벌어오고 엄마가 그것을 관리하는 형태죠. 필요한 만큼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 너무 이상적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와 같은 이상을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만든 공동체가 오늘날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수도 공동체들이죠. 많은 수도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에 속한 수도자들은 자신의 개인 재산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필요할 때 수도의 장상들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장상들은 판단해서 필요에 따라 그것들을 나누어 주게 되는. 따라서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부분적으로나마 디스트리뷰티즘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 또한 이런 사도행전의 공동 소유와 공산주의의 분배 정의는 그것이 실현되는 방법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자신들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초대 공동체의 공동 소유는 체제나 제도에 의해 통제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초대 공동체의 궁극적인 이상 역시 아니었습니다. 예, 33절. 32절이 공동체에 대한 보도라면 33절은 사도들에 대한 보도입니다. 사도들은 루카복음서의 마지막과 사도행전의 첫 부분에 나오는 예수의 명령을 따르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사건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예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증언해야 합니다. 그런데 33절은 사도들이 증거해야 할 예수 사건을 부활이라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지요.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기적, 그리고 순환과 죽음, 그 모든 것들에 앞서 예수 사건을 특징 짓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34절과 35절. 공동 소유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은 그들 가운데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그 자체로도 놀랍지만 구약과 연결시켜 볼 때 신명기 15장 4절이 여기서 실현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차지하라고 주시는 땅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므로 너희 가운데에는 가난한 이가 없을 것이다. 고대 사회에서 땅이나 집을 판다는 것은 오늘날과는 다른 사회 경제적 의미를 갖습니다. 당시의 세계에서 땅과 집은 우리들이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는 어휘에는 담길 수 없는 삶의 뿌리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삶의 뿌리인 땅과 집을 팔 수 있었음은 어떤 의심이나 두려움 없이 사도들의 증언을 받아들였음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예수의 종말론적 가르침이 초대 공동체에서 실현되고 있음이 감지됩니다. 루카복음 12장 33절부터 34절.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축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거기에는 도둑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좀이 쓸지도 못한다. 사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